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연초에 많이 불렀는데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부르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번 더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박수 올릴까요? 이렇게 좌우와 인사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그 의미는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여러분 기념비적인 그 고백이 에베네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력으로 말하면은 교회력은 원래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 23주이면서 그리고 다음 주일이 11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강림절 첫 주가 시작되게 된 거죠. 교회력으로. 그러면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성탄절 주일이면서 성탄절에 있는 계절이고, 그러면서 12월이 오고 1월달을 맞이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력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회기도 작년 11월부터 올 11월 말까지는 일주일 남았어요. 교회력으로 보면 한 358일 정도를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력으로 보면은 약 한 300 며칠쯤요, 한 37, 8일 남았습니다. 300, 한 2, 30일 우리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그 현수막이 하나 여러분 달려있죠. 이 현수막이 별
경우가 몇몇 안 가지만은 1년 동안 그러는 거예요. 대개 일주일 혹은 열흘이면은 많이 걸으면 14일 있는데 1년 동안 여러 현수막을 하는데 그 현수막은 1년 동안 우리의 공동 표였습니다. 그 표는 뭐냐면은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설교도 했고 이런 찬양도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가 기념비적인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념비는 아무나 세우지 않잖아요. 기념비는 세울 만한 사람을 위해서 또 세울 장소에 이 기념비를 여러분 세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기념비도 여러분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천하면은 저 제물포 쪽에 자유공원에 메가더 장군이라든지 강제호 소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적인 그러한 기념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요 개가 지나가 죽었다고 해서 기념비 세우지는 않습니다. 기념비는 진짜 세울 만한 장소에 세울 만한 명분이 있을 때 이런 기념비를 여러분 세웁니다. 영적인 기념비도 있고 성경적인 기념비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양화진 그 순교지 그 묘가 있는 양화진에 다녀왔죠. 거기 가면은 여러분 수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와서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달리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순교사적인 그 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공주혁명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공주혁명은 여러분 샤프 선교사라든지 많은 선교사의 그런 묘가 있어요. 기념비가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은요 태어나자마자 혹은 2세, 3세가 아버지를 따라 할아버지를 따라왔다가 여기서 죽어서요 고기에 묻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참 그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본국으로 이렇게 이장에 가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다 여기에 묘가 그냥 있고 기념비가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인 기념비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하나 많이 강조한 건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그 말씀 속에서는 요단강을 그들이 건넌 다음에 가나안에 입구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진을 칠 때에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여호수아가 뭐라 하더냐.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길목에서 여러분 12지파를 의미하고는 12돌을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보면 지금 광야 생활 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여러분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이 하나님 은혜로 가려졌잖아요. 요단강을 여러분 그 비가고 막 도망가득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한가운데 기념회들을 취하라 하는 것은 이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황급히 쫓기는 것처럼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요단강 사이로 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는 염려고 고통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여유 주는 거예요. 기념 이 다음에 기념비를 세울 기념회들을 이렇게 준비하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그가 길갈에 진을 쳤을 때에 그 12를 갖고 왔지 하면서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념회들을 이 세우라. 왜냐하면은 여호수아 4장 여러분 21절에서는 왜 기념비를 세울까요? 왜 그 기념회들을 왜 세울까요? 후일에 자녀들이 물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들이 또 여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일에 자녀들이 반드시 물을 일을 또 해야 된다는 그 교훈이고 반드시 후일에 자녀들이 묻는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아버지 이 돌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교회의 기념비를 볼 때 가정의 기념비적인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이런 돌덩어리도 되겠지만은 무형했어. 무형. 기념에 이런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름대로 그 가정의 그 가문에 내려오는 기념비적인 그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용산에 전쟁 박물관이고 미국에도 여러분 전쟁 박물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전쟁 박물관에 우리나라의 그 전쟁사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의 모든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묻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에 언제 전쟁이 났습니까? 대한민국의 전쟁과 우리 미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요. 그들은 사실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우리나라에 미군들이 파견돼서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쟁에 있어서 그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를 누리고 미국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고 희생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면서 자유 외에는 공짜가 없다.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 밭 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면서 그랬군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비극은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어서 생체 실험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요 생체 실험을 당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요 비누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수치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들춰냅니다. 감추지 않고. 그리고 후세들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이었고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지면서 여러분 전 세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바로 하셨다는 이런 고통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도 바로 그겁니다. 후일의 자녀가 무릎 꿇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1절 보면 후일의 자녀가 반드시 무릎 꿇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린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아버지께 무릎 꿇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아이가 여러분요 잘 살기로 한다는 거예요. 나는 꿈이 하나 있다면은 재벌 2세처럼 멋있게 살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 네 꿈이 그거냐? 예, 나는 재벌 2세처럼요 멋있게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 2세가 되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어린아이의 꿈이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 2세만 되면은 자기는 자동적으로 재벌 2세로 삶을 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맨날 낮잠만 자고요. 맨날 공부도 안 하고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등산 가고요. 놀러만 다니면 언제 우리 아버지가 재벌 되겠어요. 그러므로 내 꿈은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게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건 잘못된 꿈이죠. 여러분들이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역사적으로 사실은요 우리도요 10년만 있으면 20년만 있으면 교회로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때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벌써 60대, 70대, 80대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빨리 자리를 비켜줘서 우리 젊은 친구들 후대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줄 때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이 의자가 뭐죠? 이 강대상이 뭐죠? 이 교회가 뭐죠? 저 종락이 뭐죠? 이게 어떻게 세운 거예요? 그러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이게 이래서 이랬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 기도했고 이렇게 안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그때 그분의 한 분의 헌신과 이런 역사를 통해 이렇게 되어진 거야 하면 후손들은 이야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적인 흔적이 있고 이 배경이 있구나 하면 그들이 이 기념도를 확 잡고요 또 자기들도 30년 후에 40년 후에 우리 후대들이 물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모든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 정신 상태가 여러분 조금 원칙에서 벗어난 쪽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인생이 왜 살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 살 수밖에 없는 일생을 우리에게 허락했을까요? 과연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추구하듯이 어떤 스펙을 쌓고 좋은 공부하고 좋은 철학하고 좋은 명예와 권력과 정치의 어떤 자리에서 그게 한순간의 단꿈이 그게 인생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살아오기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하나님의 계획한 그 계획이 있었고 이 땅에 정한 시간을 상날 동안 있고 이 땅이 끝나면 모든 것이 종주를 찍는 게 아니고 죽음의 사슬을 넘는 순간에 여러분 두 갈래 길이 열리는데 지옥길과 천국길인데 그 길을 영원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지옥에 들어가고 한번 천국에 들어가면 다시 번복이 없는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때 그분이 전도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볼까? 거절되는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바로 영원한 장소라고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 취한 그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데 기념비를 세우는 그 이유는 바로 후손들이 물을 때 대답할 이야기를 만들어주라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사람의 힘으로 하는데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했어. 어느 날 여호수아가 우리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오늘 밤 목욕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밤에 성결케 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뛰어들라 하면은 아직 여러분 장막절에 요단강이 물이 막 넘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운 사람이 뛰어들 때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세 가지를 여기서 3장에 주었어요.
야,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왜 순종했다? 근데 가는 길 중에 여호수아가 그냥 황급히 가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명령했는데 요단강 한가운데 12지파에 기념하는 12지를 치열하게 해가지고 길갈의 진을 칠 때에 이런 명령이 하나님의 임해서 여기다 기념비를 세웠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고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여호와께서 진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결국은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이건 여호수아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능력도 아니고 누구 능력?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손에 강한 능력과 그분의 전지전능한 그걸로 인해서 했구나. 후손들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거죠. 나가 또 후손들이 또 물을 때, 그 후손들이 또 후손이 물을 때 너희들도 대답할 일을 준비해야 된다. 기념비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여러분 이런 교훈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게 믿음 생활하고요,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요, 또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맡겼어요. 직장 사업장을 맡겼고 우리 교회를 맡겼습니다. 우리도 편하게 그냥 부딪히지 않고 모험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지만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크로노스한 시간과 카이로스한 시간을 줬습니다. 흘러가는 365일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억에 남고 우리가 뭔가 기념비적인 그런 카이로 시간을 많이 만들라는 거죠. 수많은 365일 시간이 지나지만은 예배한 시간, 봉사한 시간, 전도한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왔을 때 우리가 헌신한 시간, 물질, 내 몸들 그런 걸 여러분요 하나님과의 그 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참 계약을 하고 언약을 하자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예배당을 세우고 우리가 또 가정에 여러 가지 하는 그 일 중에 그 하나는 뭐냐면은 자손들에게 여러분 물을 심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책임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1년 동안 때로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여호수아나 오늘 본문이라든지 기념비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능력의 힘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순종할 수가 있고 여러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이런 기본 자세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요 사무엘상 7장 12절은 어디 보면 참 소중한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무엘상 7장 12절을 우리가 여러분 읽으신 대로 사무엘이 역시 돌을 취하여 그랬습니다. 어디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거기다 돌을 세웠다 이겁니다. 형상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길을 지나가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 지나가다가 이상한 돌이 있네. 저 돌이 무엇일까? 궁금증을 가져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볼 거예요. 이 돌의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그 돌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세워놓으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그래서 그 돌을 에베네셀의 돌이다. 이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손의 강함과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그들이 때로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보내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믿음이 온다면 아마 그들은 그런 돌을 볼 때마다 눈물이 핑 돌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홍해에서 죽었어야 돼. 광야에서 죽었어야 돼. 우리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보다 죽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웬 은혜인지 가나안 땅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념비를 볼 때는 기념비의 내용이 있어요. 기념비의 희생이 있어요. 기념비 속에 헌신이 있어요. 기념비 속에 아픔이 있어요. 그 돌은 말하지 않지만 사람은 그 돌을 통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념비적인 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연세 드신 저 장로님을 보고 저 권사님 보면 그분이 말씀 안 해도 그분 속에서 우리 교회의 기념비적인 내용들이 그냥 막 편지로 있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앞으로 2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진짜 많은 성도님들이 저분은 우리 교회 기념비적인 사람 같다.
때로는 직분이 여러분 집사님이 못돼요. 권사님이 못돼요.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셨으면 못돼요. 때로는 어리면 못돼요. 어린이도요. 이야, 저 교회 저 어린이가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그 어린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기념비적인 이러한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살자라고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한 때로 보니까 벌써 한 해가 되면서 과연 우리는 기념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기념의 도를 취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기념비적인 삶을 살고 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선교사적인 그 이야기 여수 순천 그 사이의 비행장 중에 그 둔정동에 최근에 크게 세워졌어요. 그 이후로 이제 한 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많은 글귀가 있어요.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글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 눈길을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눈길을 여러분이 걸어갑니다. 마음대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은 다음 쌀이 하나님이 오는 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함부로 걸어갈 수 있지만은 다음 사람들이 내 발자국을 따라온다면은 갈팡질팡 아무렇게나 갈 수가 있다. 쭉 바르게 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삶이고 그렇다는 거죠.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고 우리 또 먼저 가는 리더들의 삶이 바로 거죠.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걷는 모습대로 다 그래야 하는 거죠. 어느 교회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다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많은 교회가 그 교회를 가요. 저 교회는 노젓는 기도의 대상이다. 보니까 목사님의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주여 주여 하니까 나중에 애들도 기도할 때요. 주여 하면서요. 이 노젓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쫓아가요.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 대대내려오는데 잘못해요. 그걸 보고 교회 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대드는 거구나. 저렇게 승질나고 성경책 던지는 거구나. 다윗 때마다 뭐할 때마다 싸움박질 하구나. 애들이 그걸 배우세요. 나는 이 다음에 되면 안아야 되겠지 했는데 그게 불순합니다. 여러분 요 경기도 일산 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책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매 맞는 사모님의 이런 책이 있어요. 예배만 끝나면 예배 끝나고 와서 매주 그래도 그 목사님이 그 고충을 별방 못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심리 상담 목사님 만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어갔는데 어릴 때부터 알게 모르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한테 하는 그 학대 이런 게 학습이 자기는 그걸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주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며 심리치료 받으면서 거기서부터 용서가 되고 거기서부터 해결되니까 두 번째 책은 뭐냐면요. 지구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드셨다. 실제는 아니지만은 그런 여러분 그 책이 여러분 두 번이 여러분 나온 게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념비적인 삶을 살면은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두 번째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삶을 우리 후대들이 누군가를 보고 있고 누군가 배우고 있다면 나는 내가 선생님이요 하지 않지만은 수많은 사람이 선생님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하나의 이런 삶의 신앙의 이런 자세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처럼 기념비적인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념의 도를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되고 기념의 도를 세우려면 하나님께서 목사야 저와 여러분 이름 불면서 기념비를 세울 때가 되었네. 그래 기념비 좀 세워봐. 나간 명령이 떨어져. 그리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 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배우는 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약궤를 회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되어지는 그 전반부에는요 블레셋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계속 어려운. 그런데 블레셋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면은 가장 그들의 관심 뭐냐면 언약궤 법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능성과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그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안다면은 악한 놈들도 알고요, 그것도 이단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연구한 거야. 언제 저 교회가 저 좋은 게 무너지면 하나님이 저 교회 버릴 건데 그걸 막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면 승리하는 거예요. 뭔가 역사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상징적인 언약궤가 있어. 그래서 언약궤만 뺏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윗도 왕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다시 회복시켜서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둔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은 지정한 자리, 지정한 장소에 있으면 그거를 복을 받아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방 나라에 있던지 이게 블레셋까지 하면 거기가 혼란이 와, 혼돈이 감당이 안 혼돈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히스기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전 개혁을 한 사람들이 오늘 왕이 된 후에 보니까 선임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법궤를 다 없애버리고 언약궤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예배 제사의 기구들을 다 없애버리고 술 병기를 삼고 그랬을 때 그들이 목숨을 걸고요, 그걸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엘과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언약궤가 회복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건 뭡니까? 언약궤 중심으로 살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슴에, 우리 교회 가정에 모시면은 항상 그분에게 주제고 그분의 주인이 되고 그분의 결제받는 심정을 가지고 여호와께 물으면서, 오늘 일부 제목의 이전사님 여호와께서 묻자와 그거든요.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회복했으면 이제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사는데 항상 언약궤를 우리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끌고 다니면 안 됩니다. 언약궤를 앞장서면서 우리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는 저 메시지가 내가 하루를,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사느냐의 표지판이면 나침판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레마의 말씀에서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살아야구나, 이게 역사거든요. 말씀이 역사지만은 말씀은 듣는 자가, 받아들이는 자가 그 말씀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경청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효력을 발생하고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념비적인 이런 삶을 위해서는 언약궤를 회복해야 되고 언약궤를 여러분이 앞장서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중심이 되어야 될 언약궤가 없다면은 언약궤를 배워요. 아멘 합시다. 아멘. 언약궤를 찾아오야 돼요.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것 같은데 한 귀퉁이 있어가지고 언약궤가 어지러운 거야. 우리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잡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언약궤를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앞세우면서 말씀이 가라하면요, 말씀이 스톱시키면요, 말씀이 유턴하라면요, 좌우하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언제든지 그 말씀에 내 삶의 전체를 다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면 언약궤를 앞장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 순종하며 살겠다는 이 의미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장 3절 보면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여러분, 언약궤를 회복했다, 언약궤 중심이다, 언약궤를 앞장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돌아왔다는 사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그 상징적 법궤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은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붙었어요? 전심입니다. 네. All my heart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랬죠? 전심. 일부분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전심은 뭐냐면은 100개 중에서 하나도 옆으로 새는 게 없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 끝이 아니고 오직 거기에 전심을 들고 우리 마음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버려요. 거기는 0.01% 당기는 게 아니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동안 바라보고 섬기고 그것 때문에 의지했던 여러 가지 우상신들이 이걸 깨버려야 돼. 이걸 완전히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할 때 마음이 중요한 거다. 마음이 여호와께 있다. 마음이 여호와가 계신 교회에 있다. 마음이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는 그분의 마음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남편 내 아내를 보기 전에 주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이면적인 다른 여러분 거기에 불신이 있고 그게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깊은 관계 들어가지 않아도요. 다 부부관계 오픈한 통장이 어디 있고 어디 보험이 있고 어디 뭐 계약 있고 어디 비상금 있고 한 몇만 원 정도는 오픈하면 돼요. 한 3만 원, 5만 원 정도는 그러나 2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오픈해야 돼요. 한국에요. 찾지 못하는 돈이 수백억이 듭니다. 은행에 올라서 앉혀져갈 돈. 그리고 여러분요 잔금들 있잖아. 한 집에 2천, 3천, 만원. 그게 수백억을 어떤 건 그래. 아유 그거 나눠주시겠냐. 저 사람 처음 필요도 없는데 그거 안 찾아가면 나중에 부끄러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 공동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모든 걸 다 공유하게 다 오픈하고 다 열어놓고 이런 주재권이 그분께 있으니까 남편이 하든 아내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주님 중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 중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돌이킨다고 하는 거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유턴시켜서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하지. 그래야 하면은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언약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뺏겼던 언약궤나 블레셋에 의해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어요. 말씀에 문제 해답을 여러분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심으로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께 돌려야 된다. 이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리라. 오늘 12절의 이 사건을 위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흩어지지 마라.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임의 장소를 미스바로 했어요. 미스바. 그래서 미스바의 산상성에 그래서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가 올 때,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올 때, 가정에 위기가 올 때 많은 사람은 왜 위기가 오냐, 누구 때문에 싸우다가 파묻힙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사람은요 우리 가족을 모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아무 말 하지 마. 쓰지마. 앉아있어. 지금 누구 잘못 따지지 마. 빨리 모여. 그리고 교회가 그럴 때요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우리 모입시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데 대개가 실패하는 교회나 실패하는 공동체 실패하는 사람은요 조그만 문제가 이 다음에 축복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소스인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찢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고 너 잘못 내 잘못 따지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요 문제가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모여서 좋은 일이 있으면 주께서 하셨습니다. 영광 돌리지만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묻지도 마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 있지만 문제 해답 되시는 그 하나님께 물어보야만이 그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든지 하지 않겠느냐. 이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이런 사무엘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산도 아닙니다. 밭도 아닙니다. 들도 아닙니다. 어느 예식장도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강사가 어느 예식장에 어느 아파트 몇 동에 아니면 어디 여러분 단지에 어느 산속에 여러분요
특별히 6개월 만에, 일주일 만에 뭐 계시록을 다니는 마스터 한 달에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특별히 주님의 핏값을 세운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 여서가 예배해야 돼요. 교회 예배도, 교회 가르침도, 교회 말씀도, 교회 사명을 다 두 번째로 두고 다른 일을 앞세우면 우선순위 속에서 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요, 이 커나가야 되는데 이웃집 아저씨 영향을 받는다면은 얘를 혼란합니다. 안 됩니다. 인도에 여러분요, 8개의 다리가 있는 소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머리가 둘린 송아지가 우리나라도 태어났어요. 머리가 둘린 사람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둘이 한 몸일 수 있지만은 머리가 다른 둘이 한 몸이었다면은 이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여러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절을 보면은요, 6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기념비적인 삶을 결산하며 기념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금식하고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했다. 이건 철저한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려올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목사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의 명령도 안 따라줍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하나님은 성결하고.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서 가나안 땅을 주겠는데 요단강 건널 거야. 그 밤에 너희들 성결케 못 볼 거야. 영적으로 할례를 다시 한번 받은 것을 재확인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섞여있는 모든 것들을 우욕하면서 씻어내야 할 겁니다. 옷도 좀 바꾸고 때 좀 비껴내고 모든 걸 비껴내면서 깨끗한 하나님의 원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지. 그래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여러분 금식 기도와 이 범죄했나이다 하면서 철저한 그 회개를 하나님 말씀 받고 여러분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전쟁도 안 했습니다. 공격도 안 했습니다. 군대가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옵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블레셋 사람들. 여러분, 전쟁은 사람들이 들으지만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달렸다라고 믿는다면요, 전쟁에요 자기 기구나 무기나 그것만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상대방들이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 저들이 모였네. 그걸 여러분 능력을 모르면요 지들이 모여봤자 뭐할 거예요? 기도해봤자 뭐할 거예요? 별 방법. 그러나 그들도 두려워. 여러분 6, 7절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8절에 기도가 나옵니다. 9절에요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요 이 사무엘은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대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라 했는데 9절에서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기념비를 세울 때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런 대상들이 들려요. 최소한도 이런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 예배가 전쟁 속에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여러분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10절에 잘 보세요. 이런 진행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끝날 때가 아닙니다.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찬양을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를 해결 안 되냐면 사람이 문제 속에 뛰어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을 조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더 커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가정이나 이런 교회 공동체 문제가 올 때는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는 모이라. 아무 말까지 말하는 거예요. 신북하라는 거예요. 신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 문제를 통해서 교훈이 있을 건데 그걸 좀 들으라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기는 관심 없고 우리의 말 펀치가 막 강하게 나갑니다. 그래 해답이 없고 꼬이게 됐죠. 그런데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전쟁 중에 불이 쳐들어왔다는 그런 소식 앞에서도 사람들이 사무엘을 더불어서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따라합시다 패한지라. 하나님이 해주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념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을 갖는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제가 목회하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섬기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거기까지 만드는데, 오늘 그래서 본문이 바로 겁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사와 셋사에 세워서,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냐면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한 주일을 살면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사실은 나오도록 해요. 그런 사람을 살려야 되거든요. 지난 목요일날 우리가 대부도 기도원 가서 제가 오후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대세임절 하면서, 여러분, 그 베드로의 그 추록 사건 속에서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베드로도 야고보가 죽고 다음날 헤롯이 자기를 죽을 걸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자기의 모든 쇠사를 풀게 하고 거기서 구출시킬 때 자기는 생시냐 환상이냐 여기를 뜯어보듯이, 이런 역사. 여러분, 안 되는 것들이 교회나 우리 가정이 어떤 경우는요, 야, 이거 생시냐, 세상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이런 좋은들이,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게 언제냐면은 여러분, 그가 옥에 가고 있을 때에 함께 잡혀가고 죽을 줄 모르고 순교할 줄 모르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는 기도하는 주택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베드로가 구출된 다음에 장모님 집을 가지 않고 여러분 그리 갔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옥에 있을 때 당연히 기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노대란 여인이 그걸 보고 가서 막 깨웠잖아요. 그러니까요, 너 미쳤냐? 우리가 베드로 구출에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나왔다고? 너 미쳤냐? 그랬어. 다음에 아우 진짜 왔다니, 그게 천사일 거야. 그때 베드로가 납니다. 여러분, 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답답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여러분이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보, 이건 사람 만날 게 아니야. 이건 우리 입으로 탈구할 게 아니야.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답이 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방에 밀성을 당하고 어떨거림을 당해도 그럴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돌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물으면은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알려줘라. 그러면서 이 에베네셀 하나님은 지금까지뿐 아니라 지금부터 또 어느 단계까지 그런 믿음의 이런 걸 가지고 가면 거기 또 하나님이 또 돌을 주해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겠다. 후순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1년을 여러분 거의 다 이게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기념의 돌을 우리가 한 번쯤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11월 지금 여러분 이 날을 살아오면서 23일 살아오면서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이나 우리 모든 관계수,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 속에서 내게 에베네셀 돌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돌이 없다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를 세우라는 명령이 안 떨어질까? 그럼 오늘 다시 7장 1절로 돌아가서 이를 범죄함과 언약궤가 없는 가운데 언약궤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범죄 우상들을 버리고 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향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이제까지 말씀 안 했다가도 오목사 너 빨리 기념회를 취하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중에 나왔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날 오목사 여러분 찾아가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기념회를 취할 정도 믿음이었다면
그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두 가지가 계속 왔죠. 그 14절 이렇게 잘 아시는 대로 뺏겼던 것들이 회복됩니다. 땅도 회복, 눈에 보이는 땅도 회복됩니다. 이걸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은 우리 회복은 많은 게 돌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을요, 제자를 갖다 놓고요, 상태를 하나님 원래 맞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회복해요. 이런 회복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회복을 사모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게 많죠. 잃어버린 뺏긴 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사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블레셋을 패하게 해야만이 또 하나님의 해야만이 뛰는 거고,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뭐가 임했더라? 평화가 임했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면 뭐합니까? 전쟁이 끝내 또 전쟁을 치게 하고, 여러분 전쟁을 치는 바람에 가족관계, 나라, 민족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불화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들과 우리 사이라면, 우리와 우리 사이에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평화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면서요, 진짜 소중한 것은요, 여러분요, 나와 나 자신의 평화를, 어떤 분이요, 나와 나 싸우고 막 싸우고 하나가 안 돼. 그리고 가족의 이런 평화가 임해야 되고요,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런 평화인데, 이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이 평화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요, 사람이 눈을 통해서 나와요. 얼굴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런 사람 평화의 말에 나옵니다. 눈이 막 평화의 막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여러분이 평화의 사람도 여러분요, 불화한 사람을 자꾸 만나면 그것도 능력을 만나요. 그래서 아무나 상담가 하지 마요. 다 병들어요. 다 병들고 상담가가 다 여러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하면은 이 평화는요, 막 전파되고 막 전달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식당 현장이나 예배 전에 만나는 모든 현장 속에 전쟁 때 나온 사람은 기가 막 그냥 무기를 들고 막 공격하고 싸우자 하는 그런 인상이 주님의 평화가 임한 거죠. 이 평화가 잔잔하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눈빛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네 교회 기념비지 하나 세우시고 하고, 여러분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손들에게 후이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또 에베네스가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저서에서 기념비적인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분 동안만 여러분 말씀 붙자, 여러분 아픈 분들, 아픈 상주에 여러분 믿음의 손으로 결단하는 모든 심장에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 3분 동안만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년을 벌써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1년 전에 우리는 이 두 본문 앞에서 기념비적인 삶을 이렇게 살해의 결단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4장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 과연 우리가 길갈의 진을 칠 때에 여호와의 명령이 하나님 약속하는 기념비적인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올까요?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져야 됩니다. 기념비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기념비를 아무나 세우지 못합니다. 아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지정한 장소에 이런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이런 은혜와 이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고 우리가 또한 반성도 합니다. 회개도 합니다. 기념비적인 삶을 살지 못함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사무엘상 7장의 12절이 있기 위해서 1절부터 이루어지는 이 사건 속에서 회복되고 회개하고 철저히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면서 주님이 돌아온 자, 주님께 돌아온 자의 영상을 우리가 살게 하시옵소서. 온몸을 건강케 하시고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기념비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